오늘은 역대상 24장 1에서 31절입니다. 24장 4절 전반부를 읽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역대기의 초반에 등장하여 성경을 읽는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던 이름의 나열들이 어제 말씀부터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역대기는 길고 긴 레위인의 명단을 일일이 열거하며 그들이 성전의 일을 맡았음을 말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어제의 명단을 나눈 기준과 오늘 나누어진 명단의 기준이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을 기준으로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의 명단을 나눕니다. 먼저 1절에 아론의 아들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제사장 직무를 맡았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 그 자리에서 즉사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동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죽자 모세는 아론과 나머지 아들들에게 애도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 다 나오지 않지만 더 큰 죄악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여하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아론의 나머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 엘르아살의 가문의 자손인 사독과 이다말 가문의 자손인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선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대기는 흥미로운 언급을 합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과 이다말의 자손 가운데 우두머리를 따져보니 엘르아살의 자손 중 우두머리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언급은 단순히 아론의 자손 중에 족장 역할을 할 만한 유능한 사람이 이 엘르아살의 자손인 사독 가문에 더 많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독과 아히멜렉 사이에 세력 차이가 존재했음을 말합니다. 사독 가문의 세력이 아히멜렉의 세력보다 컸던 것입니다. 동일한 제사장 역할을 맡았고 또 그 조상을 따져보면 아론인데 이 세력 차가 뭐가 중요하냐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왕정 국가의 역사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듯 조상이 같더라도 일단 가문이 갈라지면 그 사이에 일종의 알력 싸움이 존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에 이어 왕이 되고 싶어 서로 간 세력 싸움을 했던 것도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사독 제사장은 다윗에 이어 왕이 될 인물로 솔로몬을 지지했고 아히멜렉 가문은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왕권 경쟁에서 승리자는 우리가 잘 알듯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을 지지했던 아히멜렉은 왕권 계승의 승자인 솔로몬에 의해 아나돗으로 추방당합니다. 사독과 아히멜렉은 비록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직책을 맡고 있었으나 서로 간에 분명 보이지 않는 견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력이 적었던 아히멜렉 가문은 다윗 이후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아도니아에게 가문의 미래를 걸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이처럼 사독 가문과 아히멜렉 가문의 세력 차를 역대기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사독 가문에 비해 적은 세력을 가졌던 아히멜렉 가문의 위기의식이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두 가문의 세력차를 현명한 방법으로 절충시킵니다. 세력차에 상관없이 이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직과 하나님 일을 관리하는 직분을 공평하게 제비로 뽑습니다. 사독 쪽의 세력이 크니 사독 쪽 사람을 더 많이 뽑아야 형평성에 맞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공평하게 나눕니다. 양쪽 가문의 동일한 수로 제사의 직분을 담당할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독 가문과 아히멜렉 가문의 힘의 균형을 맞춥니다. 다윗의 지혜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아히멜렉 가문은 안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두 가문이 견제가 아닌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업무라 할 수 있는 성전의 일을 맡은 두 가문이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20절부터 31절은 아론의 자손을 제외한 레위 후손들의 명단입니다. 역대기는 다윗이 이들 역시 그 가문의 크기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제비로 뽑았음을 말합니다.
아마 이들도 성전에 드려지는 제사의 업무를 도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을 기준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명단이 등장하였습니다. 레위 자손들의 이름이 계속 열거되어 다소 읽기 버거운 본문이었는데요. 그 명단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의 현명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세력차로 인해 갈등을 야기할 수 있었던 두 가문의 긴장감을 기계적 공평함이라는 기지를 발휘하여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 자손의 가문에게도 같은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다윗이 기계적 공평함을 내세워 힘의 균형을 맞추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곧 다윗이 품었던 통치 비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발휘한 기지는 하나의 행정적인 지혜에 불과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도한 협력의 프로세스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뿐 아니라 오늘날 시대적 과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협력 쉽지 않습니다. 협력이 중요함을 알고 강조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죠. 본문에 등장한 아론의 아들들 가문처럼 각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집단 외부에 더 큰 권한을 가진 이 조정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알게 모르게 힘의 논리가 작동하여 힘없는 자들의 반강제적 수긍이 일어납니다. 이 협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이 힘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힘을 가진 기독인들이 좀 더 예수님의 낮아짐을 기억한다면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